자, 함께 우리 이제 공부해 보려는데요. 오늘 유다서 부분입니다. 들어오실 때 페이퍼를 받으셨을 텐데 보시면서 함께 마지막 두 절을 잘 공부하고 연구하시면은 좋을 것 같은데요. 복습을 잠깐 한번 해보려고 해요. 유다서의 저자는 유다죠. 그 유다는 야고보의 형제이기도 하고 예수님의 동생이다, 이렇게 정리해 드렸고요. 유다서를 쓴 목적은 당시에 참 위기와 어려움이 있었던 교회 공동체 안에 거짓 교사들이 들어와서 그들이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는데 그들을 경계하고 또 신앙을 잘 극복하고 서야 된다라는 의미에서 이 유다서 한 장이 기록되어 있는데 한글로 된 이 번역본을 봐도 와, 어휘력이 굉장하구나 이게 아는데, 제가 저도 어렵지만 원어를 굳이 기록한 것은 단어가 유다서에만 나오는 단어들이 꽤 많아서 그만큼 유다가 이 한 문장 한 구절을 적을 때마다 한 단어 한 단어를 굉장히 고심하면서 주의 말씀을 기록했구나, 같이 좀 느끼자는 의미에서 이야기를 했고요. 이제 9주차가 끝나면서 한 번 더 유다서를 쭉 읽어보시면 아, 그렇지, 이렇게 정리가 되실 것 같아요. 유다서에 몰래 들어온 사람들, 즉 거짓 교사의 특징을 계속 제가 매주 반복했는데 세 가지 특징으로 정리해 드렸죠. 불신앙적이고 진리의 자리를 이탈하고 또 타락, 영적, 육적 타락한 이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율법 폐기론적 도덕주의자들로 율법을 폐기하면서 마치 본인들이 모든 것들을 아는 것처럼 현혹시키며 율법을 벗어나서 자기 마음대로 자기의 욕망대로 살게끔 교회 공동체를 흔들어 제낀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것들이 솔깃했겠습니까? 거기 막 빠져가는 교회 공동체를 보면서 유다가 편지를 쓴 거죠. 그러면서 교회 성도들에게 지난주에 배웠던 20절에서 23절의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권면 중에 권면인데 이렇게 권면했어요. 첫 번째, 거룩한 믿음, 즉 하나님께서 주신 그 복음, 그리스도의 복음 위에 여러분을 건축하십시오. 여러분 주님 부르시는 순간까지 계속 건축하는 거예요. 건축은 끝나지 않습니다. 계속 성경 공부하셔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성령 안에서 기도하십시오. 그냥 기도하지 말고요,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기도합시다 할 때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고 또 나 스스로 기도할 때에도 성령님 내 안에 임하셔서 내가 무엇을 기도해야 되는지 가르쳐 주세요.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죠. 세 번째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여러분을 지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은 복음입니다. 말씀이에요. 이미 우리에게 사랑의 편지를 주셨어요. 그래서 죽는 순간까지 말씀 연구하다 가는 거예요. 우리는 말씀을 배우다 가고, 그래야 나를 마귀로부터 보호할 수 있고 어둠의 권세로부터 내 영혼을 지킬 수 있습니다. 말씀의 홍수시대라고 하는데 정작 내가 마실 물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우리가 모여서 시간을 내서 공간에서 성경을 공부한다는 것은 아주 소중하고 귀한 일입니다. 네 번째는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십시오. 네, 기다리십시오. 인내하십시오. 그리고 내 옆에 있는 흔들리는 사람들을 보시면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사랑으로 돌보아 주십시오. 이렇게 이제 권면이 들어갔죠. 이제 마지막 오늘 두 절의 말씀인데 이 두 절도 참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 구절 한 단어씩 한번 보시면 좋겠는데요. 먼저 좀 말씀드릴 것은 24절, 25절은 송영이라고 해요. 송영. 뭐 적어도 될 것 같아요. 송영. 성경에는 송영으로 끝나는 편지들이 있고요. 특별히 우리가 잘 아는 주기도,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주기도에도 송영으로 끝나요.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습니다. 이렇게 끝나잖아요. 이 구절이 송영이에요. 송영은 뭐냐면 영광과 말씀이 합쳐진 거예요. 그러니까 즉 영광의 노래, 영광에 대한 말씀,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하나님 저를 좀 지켜주세요,
하나님 보호해 주세요, 간구하고 기도했다면 반대로 성령은 하나님의 이름을 선포하고 하나님을 노래하고 끝이 나는 거예요. 유다서는 어떻게 끝나냐면, 여러분 신앙생활 우리가 잘 하십시다, 예수님 잘 믿고 끝냅시다, 이렇게 끝나는 게 아니라 그렇게 겉면으로 끝나지 않고 마지막 최종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면서 끝이 나요. 하나님 그분이 행하실 겁니다, 그분의 이름에는 이런 능력이 있습니다라고 선포하고 노래하고 영광 돌리고 편지가 끝이 나죠. 그래서 여러분 이걸 곱씹어 보시면 굉장히 의미가 있는데, 성령은 그 성령이라는 그 구절 안에는 어떤 메시지가 내포되어 있냐면, 세상에 대한 강력한 도전이 성령 안에 내포되어 있어요. 다시요. 성령은 의미가 있습니다. 세상에 대한 강력한 도전이 성령 안에 내포되어 있습니다. 마치 이런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과 존귀와 권세와 권능이 있습니다 라고 우리가 선포하잖아요. 반대로 이렇게 선포하는 반대 측면에는 세상은 끊임없이 세상의 가치, 세상의 방법, 거짓, 음란, 탐욕, 세상의 방법대로 여러분을 계속 살려고 부추겨요. 그런데 성령을 딱 하는 순간 선포하는 거예요. 세상에 대한 도전이에요. 니네가 아무리 나를 그렇게 공격해도 하나님이 나의 영혼을 지켜주셔. 세상에 마귀가 수많은 가치로 나를 물들이려 해도 성령, 하나님은 그렇게 흔들리고 넘어질 것만 같은 우리에게도 믿음을 주시고 굳건히 세워주셔 라고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나아가는 깃발과 같은 거예요. 성령은 의미가 있죠. 나중에 여러분 성경을 계속 공부하다 보면은 성령이 계속 나와요. 그러면 믿음의 사람들은 간구하고 구하고 또 하나님께 찾는 것만, 그렇게 찾는 기도로만 끝이 난 게 아니라 그들의 기도의 끝자락은 하나님의 이름을 선포했구나, 하나님의 이름을 높였구나,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그의 기도가, 그의 노래가 마무리되었구나. 그러면 나의 기도는 어떤 기도가 돼야 되는가, 나의 노래는 어떤 노래가 돼야 되는가 잘 점검해 보시면 신앙에 굉장히 도움이 되겠죠. 네, 그런 성령의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눈을 가지고 24절, 25절 우리 이제 한번 박스에 두 절 말씀을 어떻게 성령으로 마무리되는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영광과 위엄과 권세가 영원전부터 이제와 영원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30초 정도 한번 드려볼게요. 한번 이 성령이 어떤 식으로 마무리되는지, 이런 의미였구나. 그럼 이거 다시 한번 봐볼까 하면서 보세요. 간구 없습니다. 간절히 찾는 것도 없습니다. 그저 두 절은 유다가 교회와 성도들과 함께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선포하고 끝이 납니다. 영광 돌리고 끝이 나요. 자, 24절 이제 같이 한번 한 단어씩 한번 잠깐 공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여러분 24절에 유다가 이렇게 시작해요. 능히라고 시작하죠. 능히. 그죠? 이 단어는 이제 좀 많이 의역된 번역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단어가 어떻게 원래 쓰이냐면 할 수 있다. 능이라는 게 갑자기 확 바뀌죠. 의미가. 그죠? 능이라는 단어와 이 원래 의미는 할 수 있다, 가능하다, 능력 있다, 힘이 있다, 이런 뜻이에요. 근데 이거를 조금 의역해서 능히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유다가 뭐라고 선포하냐면 할 수 있습니다, 능력이 있습니다, 힘이 있습니다, 가능합니다 라고 지금 딱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이 능이라는 단어가 어디에 쓰였냐면 여러 군데에 쓰였지만 제가 박스를 찾아왔을 때 마태복음 8장 2절에 문둥병자가 고백하는 그 고백의 단어와 이 같은 단어예요. 같이 한번 읽어볼 거예요. 한 문둥병자가. 시작.
예, 아멘. 하실 수 있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해요. 누가 누구에게요? 문둥병자가 예수님께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할 수 있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다는 지금 뭐라고 얘기하고 싶으냐면 하나님은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가능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능력이 있으십니다. 하나님은 힘이 있으세요. 이렇게 선포하고 있어요.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어요. 그럼 우리가 질문해야 되죠. 하나님 뭘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 어떤 능력이 있으실까요? 다음 구절에 나와요. 그죠? 다음 구절에 이렇게 해요. 능히 너희를 뭐 하실 수 있죠? 그렇죠. 보호하실 수 있고요. 또요. 거침이 없게 하실 수 있는 분이세요. 거침이 없게 하신다. 두 단어는 보호하사 이 단어가 지키다, 감시하다, 피하다, 준수하다라는 뜻이죠. 그리고 이어서 여러분 거침이 없게 하시고 이 단어가 거침이 없게 하신다. 이거 그냥 우리 한국말로 보면 뭐지 막 이렇게 막 빗길 사이를 막 거침없게 가게 하신다 뭐 이런 뜻인가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 단어가 비틀거리지 않는 실족하지 않는 뜻을 가지고 있으면 조금 더 와닿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할 수 있습니다. 뭘요? 내가 비틀거리지 않을 수 있도록 주님은 하실 수 있으며 나를 지켜주시는 분이십니다. 왜 이 이야기가 갑자기 지금 유다가 고백하고 있는 걸까? 왜 하나님의 하고만은 하실 수 있는 것 중에 왜 이 이야기를 할까? 유다서 안에서 계속 찾아봐야 되겠죠. 지금까지 5절에서 19절에 몰래 들어온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교회 공동체 사람들은 실족하게 하는 사람들이에요. 넘어지게 하는 사람들이에요. 비틀거리게 하는 사람들이에요. 파손시키려고 하는 사람이에요. 애찬의 암초와 같은 사람들이에요. 우리를 믿음으로 무너뜨리려고 하는 사람이에요. 예배를 잃어버리게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그분 자체가 할 수 있는데 우리를 비틀거리지 않게 실족하지 않게 넘어지지 않게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은 그런 능력의 하나님이세요라고 선포하고 영광 돌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신가요? 여러분 지금 신앙생활하면서 정말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정말 능히 내 인생에 비틀거리지 않도록 늘 지켜주신다라고 믿음으로 고백하시며 살고 계신가요? 네, 진짜 하나님께서 내 삶에 역사하고 계신다는 걸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그 적들을 무찌르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즉 이 땅 안에서 내가 하나님 그냥 우연히 이 땅에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이며 그 그리스도의 이름을 내가 있는 곳에서 전할 수 있는 사명자로 나를 계속 이끌어 주신다는 믿음이 있으신가요? 너무 문장이 길어서 지금 막 헷갈리셨죠? 다시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이 땅에 그냥 두신 게 아니라 사명자로 보내신 거예요. 사명자예요. 우리는 다 사명자예요. 이거 사명 의식이 우리 너무 요즘 약해졌는데 우리가 오늘 하루를 살아도 어떤 삶을 살다가 갈 것이냐 늘 하나님 앞에 점검 받아야 되고 주님 오늘 그거 물으시고 거예요. 우리가 이제 주님 앞에 서면 그럼 우리가 첫 번째로 주님 저 예수님 믿고 저 예배자였습니다. 잘했어. 그 다음은 그것만 하다 왔는데요. 아니라 너 옆에 있는 사람에게 복음 줬냐? 너 옆에 있는 사람에게 사랑 줬냐? 너 정말 내가 원하는 땅을 정복했냐?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지금도 이끌어 가고 계세요. 또 정말 하나님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데 믿음으로 가고 있는가 불신앙적으로 가고 있는가를 우리 늘 점검해 봐야 되죠. 먹는 것에 급급한가? 사는 것에 목숨 걸고 있는가? 아니면 정말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하여 내 삶을 드리려 하고 있는가? 시대가 점점 이제 바뀌면서 제가 조금 우려가 생긴 것 중에 하나가 야, 이런 일이 생기면 안 될 텐데 이런 일이 혹시 생기는 거 아니야? 순간 이런 생각이 드는데 최근에 뭐 애플 그다음 뭐 어딘가에서 이게 이렇게 가상 현실 안경 같은 게 이렇게 있어요. 그거 딱 보면은
이제 그걸 보면서 앞에는 뭐 이렇게 뭐 영화 같은 게 있고 막 정말 현실감 있게 그게 막 와닿아가지고 진짜 내가 그 공간 안에 있는 것처럼 느껴져요. 이게 나중에 예배랑 맞물리면 사람들은 거기에서도 그거 쓰고 마치 본인이 예배하는 것처럼 예배하는 거예요. 그 예배가 더 실감 나는데요. 만약에 그런 일이 혹 몇 년 뒤에 혹 일어날 수도 있잖아요. 여러분 이거는 굉장히 사실은 우리가 계속 점검해야 될 부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의 편리함을 따라가고 있지는 않나? 삶의 사명을 잃어버리고 안주함에 빠져 있지는 않나? 불신앙적인 태도에 내가 지금 비틀거리지 않나? 늘 점검하면서 하나님께서 너 껍데기 신앙에 머물러 있는 거 아니야? 라고 계속 질문한다면 빨리 돌이키고 하나님 내 영혼이 뜨거워질 수 있도록 붙들어 달라고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계속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 넘어졌어? 내가 너에게 말씀 줄 거야. 복음 줄 거야. 다시 일어나라. 나랑 가자. 이게 하나님의 메시지예요. 여러분 왜 이게 하나님이 인도하셨을까요? 성경 공부 왜 하는 걸까요? 말씀을 통해서 내 세상의 때를 다시 서버리고 다시 서서 주의 복음을 위하여 달려가기 위해서 계속 하나님의 시간표 안에서 저랑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그 은혜의 자리에 계속 인도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말씀을 알아라. 말씀이 힘이다. 복음이 힘이다. 예배가 힘이다. 계속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데 거부하면 안 되겠죠. 거부하면 안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보호자이십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보호자라는 것을 굉장히 많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박스에 보시면 시편 56편 13절의 말씀에 보니까 주께서 내 생명을 사망에서 건지셨음이라. 주께서 나로 하나님 앞 생명의 빛에 다니게 하시려고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보호해 주신다는 거예요. 넘어지지 않도록 비틀거리지 않도록 계속 나를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비틀거려 보셔서 아시잖아요. 그죠? 우리 비틀거려 봤잖아요. 근데 지금 이 자리에 어떻게 우리가 또 있게 되었습니까? 은혜죠. 지켜주심이에요. 시편 66편 9절의 말씀에 보면 그는 우리 영혼을 살려두시고 우리의 실족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는 주님이세요. 실족하지 않도록 우리를 지켜주시는 분이세요. 원수의 불화살이 이번 한 주 동안 얼마나 우리의 생각과 감정과 영혼을 막 쏴댔습니까? 그런데 주님은 또 지켜주세요. 보호해 주시고 일으켜 주세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시편 121편 3절에서 8절의 말씀에 보면 거기에 핵심 단어가 지켜주심입니다. 그래서 이 구절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절에서 8절까지 여호와께서 시작. 아멘. 하나님 뭐 해주신대요? 지켜주신대요. 지켜주신대요. 이 뭐 또 시편 121편 풀면 또 길겠지만 중요한 건 지켜주신대요. 예, 원수로부터 지켜주시고 세상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신대요. 근데 누가 지킴 받을까요? 예? 눈을 들어 산을 보라. 너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 있습니다. 그럼 우리의 시선이 누구에게 고정돼야 될까요? 하나님께 믿음을 두는 사람, 하나님께 시선을 두는 사람, 하나님을 찾는 사람,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지켜주심을 받아요. 보호하심을 경험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은, 우리의 신앙생활 한다는 것은 뭐 다른 것 아닙니다. 관계입니다. 관계예요. 착각하면 안 돼요. 관계를 잃어버리고 봉사하거나 관계를 잃어버리고 섬기거나 관계를 잃어버리고 뭔가 많이 하는 것은 하나님의 방향이 아닙니다. 차라리
열심히 많은 일들을 했는데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소원해진다면 그 사역을 멈추세요. 그 섬김을 멈추셔야 됩니다. 제가 멈추면 교회가 돌아갈까요? 돌아갑니다. 내가 은혜를 받고 은혜는 흘려보내는 것이지, 은혜는 도저히 받지 않는데 섬김의 자리에 있으면 아픕니다. 내가 다쳐요. 주변도 다치게 하고. 그래서 목회자들도 늘 그거 갖고, 저도 그 마음 갖고, 내가 이거 아니면 난 스톱해야 돼. 나 멈춰야 돼. 우리 직분을 갖고 있는 분들은 특별히 다른 것보다도 거기에 집중하셔야 돼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그리스도와 충만하면 100가지, 10가지, 10가지, 20가지를 해도요 감사가 있어요. 근데 관계가 틀어지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잃어버리면 한 가지 일도요 불평만 나옵니다. 왜 나를 시켜가지고, 왜 나를 지금 이 지경에 만들어서. 그때는 빨리 내려놓으세요. 그리고 관계에 집중하세요. 예배에 집중하고, 말씀의 자리에 집중하고, 기도의 자리에 집중하고, 십자가를 바라보는 것에 집중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어떻게 하셨는지를 다시 묵상하고, 그 은혜가 부어지면 하고 싶지 않아도 빚진 마음이 들어와 주님 뭐 할까요? 이렇게 되는 거겠죠. 네, 하나님이 지켜주세요. 우리는 주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실족하지 않도록 지켜주시는데, 동시에 지금 여러분 잘 보세요.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또 지켜주시고, 오늘은 원수의 불화살로부터 우리를 실족하지 않도록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데, 동시에 우리의 인생에도 끝이 있잖아요. 시간 안에는 끝이 있고요. 예수 그리스도 오시면 모든 것들의 끝이 있잖아요. 그 끝자락에 하나님의 지키심을 받는 자들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동그라미 3번에 이렇게 나오죠. 너희로 그 영광 앞에 흠이 없이 기쁨으로 서게 하실리. 즉 하나님이 우리를 기쁨으로 서게 해주신대요. 흠이 없이요. 그 영광 앞에. 그러니까 여러분, 종말에 그리스도가 오시면 우리는 다 그 자리에 서게 됩니다. 다 그 자리에 서야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날을 생각하면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종말론적 신앙생활을 하는 게 중요해요. 네. 주님이 오늘 오실까? 신부처럼 내일 오실까? 오늘도 기다리고 내일도 기다리는 거죠. 딱 왔을 때에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고 신랑을 기다리는 자들, 하나님의 거침없는 그 보호하심을 경험했던 사람들은 종말에 어떤 일이 나면 그 영광 앞에 서요. 영광 앞에. 그럼 영광 앞에가 뭘까? 여러분, 영광이라는 단어는 참 어렵습니다. 단어 자체가. 그죠? 영광을 어떻게 표현하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영광은 하나님 본연 자신이라고 이해하시면 조금 더 쉬울 것 같아요. 영광이라는 것 자체를. 하나님 자신. 그럼 하나님 자신은 영광으로 옷 입고 계세요. 그 영광 자체세요. 그러니까 영광 앞에라는 것은 그 영광 자체이신 하나님 앞에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겠죠. 그거를 뭐 그런 구절이 있습니까? 마태복음 25장 31절에 예수님 자신이 곧 하나님이시니까 그 예수님이 자신을 어떻게 표현하셨는가? 31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네, 인자가, 즉 예수님이 자기 영광이래요. 그거 어떻게 표현하겠어요? 표현할 길이 없는 거예요. 영광은 우리가 뭐 어떻게, 단어 자체가 어려운데 그 신적인 언어를 우리의 인간의 언어로 어떻게 다 담아낼 수 있겠습니까? 그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을. 그래도 이 성령이니까 영광이라고 표현하는 그 자체는 하나님 자신이라고 우리가 이해하면, 영광 자체이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서게 되는데, 어떠한 모습으로 서게 되냐면 흠이 없이 서게 돼요. 흠이 없이. 여러분, 지금은 흠이 좀 있으시죠? 좀 있으세요? 흠이 좀 있으세요? 흠 많죠? 얼마나 우리 흠 많습니까? 내 안에 흠이 너무 많아요. 그죠? 미워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속으로 증오하고 살인하고
또 세상같이 물들고 죄에 빠지고 막 이러잖아요. 그죠? 흠 많아요. 그런데 흠이 없다라는 것은 이 단어가 이렇게 합작된 합성어인데요. 비난하다, 지적하다, 결점이다, 조롱거리 이런 단어랑 부정어가 합성어가 된 거예요. 그래서 그날에는 하나님 앞에 서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만들어 주실 거래요. 야, 너 예수님 믿다 왔냐? 그럼 너 비난할 거 없어. 저 비난받을 거 맞는데요? 아니야, 너 비난받을 거 없어. 내가 이미 그리스도의 옷으로 다 입혀줬는데 뭘 또 비난할 게 있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 땅에 살아가면서 거룩하지 못하고 깨끗하지 못하게 산 것 같은데, 저 결점 많은 것 같은데요. 그날에 너 결점 없어. 내가 그리스도의 옷을 입혀줬는데 뭘 또 결점 얘기하냐. 그런 거 없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분이 그렇게 우리를 만들어주세요. 그날이 올 겁니다. 그날이.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 사탄은 늘 조롱해요, 우리를. 그래서 욥기에 보면 이 하늘의 이 1장에 2장에 막 얘기하고 나서 이제 사탄이 막 전국을 돌아다니고 세계를 돌아가고 지구를 돌아가면서 욥 얘기가 딱 나오잖아요. 그리고 욥의 그 흠을 잡으려고 하고 넘어뜨리려고 거봐요 조롱하고 넘어뜨리고 하는데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마지막 때 재림 때는 그거 없어요. 주님이 그렇게 우리를 흠 없이 서게 해주세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옷을 입었기 때문에. 물론 지금도 주님은 그렇게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그런데 어떻게 또 서게 하시냐면 흠이 없이 어떠한 모습으로 서게 하시죠? 기쁨으로 서게 하세요. 이 기쁨. 어떤 기쁨일까? 이 단어가 이런 단어예요. 큰 기쁨이에요. 이 단어 자체가 담고 있는, 한국어로는 잘 표현 안 되는데 어마어마무시한 기쁨이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이 단어 자체가 뜻이. 그래서 할렐루야 이런 단어예요. 할렐루야 찬양받기에 합당하십니다 주님. 우와 막 이런 큰 기쁨이에요. 그러니까 잔치에서 임하는 그런 기쁨이고, 이 단어가 하나님이란 단어와 연결된 거예요. 그래서 기쁨으로 서게 하신다. 그럼 어떤 기쁨일까? 좋은 거 뭐 많이 있을까? 맛있는 거 많이 먹을까? 이거 다 세상 가치고, 이런 세상의 가치와 동떨어진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큰 기쁨이에요. 이거는 어떤 기쁨이냐면 원수의 불화살이 내 인생 가운데 계속 나를 쓰러뜨리고 비난하고 조롱하고 너가 무슨 예수쟁이야, 네가 무슨 예수를 믿어라고 삿대질하고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하나님 계시는 거야 막 흔들리고 자빠져도 결국에 그리스도 안에, 즉 복음으로 승리한 자들이 얻는 최후의 기쁨이에요. 영광의 기쁨이고 영원한 기쁨이에요. 그 영원한 기쁨에 우리를 서게 해주신다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주님이 그렇게 행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또 넘어지시고 지난주 또 넘어지시고 또 자빠지시고 실수하고 실패해도 흠잡을 것 많고 죄악투성이라 할지라도 주님이 내가 널 지켜줘. 너는 흔들릴 수 있지만 나는 흔들리지 않아. 계속 우리 주님이 말씀하고 계세요. 유다는 그걸 알았고 유다는 그 믿음으로 송영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고 있는 거죠. 주님 안에 이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24절을 우리 한 번 더 같이 한번 그 의미를 생각하면서 읽어볼까요? 24절 능히 그분은 할 수 있습니다 하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 우리를 그렇게 그분이 해주실 거예요. 그러면서 25절에 곧 우리 구주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과 위엄과 권력과 권세가 영원전부터 이제와 영원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그죠? 있게 해주시옵소서가 아니죠. 그분 안에 그게 있습니다.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어렵지 않습니다. 25절은 앞에 부분은 어렵지 않아요. 우리 구주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입니다. 그러니까 이 단어는 구원자는
유일한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고백이에요. 하나님만이 유일한 구원자이십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을 보호해 주실 분은 삼위일체 하나님밖에 없습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구절이죠.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이 역으로 한번 대답해 보십시오. 진짜 하나님만이 우리의 보호자라는 걸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만이 우리의 삶을 지켜주신다는 걸 믿으십니까? 왜 염려하십니까? 염려할 수 있죠. 염려가 늘 찾아오죠. 그러나 그 염려를 또 계속 우리는 하나님께 토스하는 거죠. 그래서 빌립보서 4장의 말씀처럼 모든 염려를 주께 맡기는 거예요. 또 맡기고. 오늘 또 찾아오죠. 물질의 염려 또 찾아옵니다. 건강의 염려도 찾아오고, 관계의 염려도 찾아오고, 인생의 염려도 찾아오고, 사업의 염려도 찾아오고. 그런데 주님께서 나를 더 풍요롭게 해주실 거라는 바람보다도 지켜주실 거야, 인도해 주실 거야, 내 영혼을 강건하게 해주실 거야. 늘 말씀드리지만 하루 3끼 먹으면 됩니다. 2끼 먹어도 살 수 있습니다. 너무 먹고 살고 뭘 누리는 것에 집착 안 해도 됩니다. 그의 나라와 그의 의만 구하면 되는 거겠죠. 자, 그렇게 우리 구주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만이 구원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정말 나는 하나님만을 찾고 있는가를 점검해 보시고, 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런 단어가 나오죠. 여러분, 우리 주입니다. 주는 주인이시죠. 주님이시고 통치자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분을 통하여서, 이럽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표현되고 있어요. 하나님과 하나님께,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뭐가 계속 이 땅 가운데 이렇게 다스려지냐면 영광이 계속 임하고, 교회 가운데, 우리 가운데 영광이, 그리스도의 영광이 계속 임한다는 거예요. 또 위엄이 임하는 거예요. 또 권력이 임하시는 거예요. 또 권세가 우리 가운데 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는 공동체의 단어잖아요. 교회를 향한 단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그리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어떠한 교회에 뭐가 임하냐면, 이 교회가 부흥돼서 숫자가 늘어날 거야는 아니에요. 더 넉넉한 교회가 될 거야, 이런 거 주님 관심 없어요. 그 교회가, 본질을 붙잡는 교회는 무엇이 임하냐면 하나님의 영광이 임할 것이고, 그분의 위엄이 임할 것이고, 권세가 임할 것이고, 권력이 있을 거예요. 언제부터 언제까지요? 교회는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속성이 영원 전부터 지금과 영원까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단어를 좀 근데 사실 좀 봐야 돼요. 이게 참 쉬운 단어가 아니들이라서 우리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영광, 아까 영광은 독사 이런 단어인데, 이 단어는 찬미, 찬양이라는 단어예요. 같이 맞물려 있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찬양 자체이시고 찬미 자체이신 하나님이 교회 가운데 임하세요. 그래서 그 교회는 찬양과 예배가 흘러넘치게 되어 있어요. 이 교회가 예배가 멈추고 찬양이 멈춘다는 것은 사실은 하나님의 영광이 희미해져 있고 사라졌다는 뜻이 되는 거예요. 진정한 교회는,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선 교회는 하나님의 영광, 찬양이 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위엄이라는 표현이 나와요. 위엄. 그러니까 사실은 성경에는 계속 이런 표현이 나오죠. 그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습니다. 존귀와, 이거는 뭐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단어들은 아니에요. 신적 표현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하나님의 속성 중에 영광, 그 광채가 교회 가운데, 성도들 가운데 있을 것이고, 또 위엄이 임할 것인데, 위엄은 제가 이 단어를 계속 찾아봤는데 저는 여러 단어들 중에서 위엄이 참 사실 안 다가와요. 저한테는 위엄 안 다가와요. 이 단어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크심이에요. 웅장하심.
압도하심. 그러니까 하나님의 크심이 교회 가운데 부어지고 하나님의 압도하심이 우리 가운데 짓눌려지는 거예요. 교회 가운데. 내 생각이 그리스도로 충만케 되어지고 내 감정이 그리스도로 완전히 압도되는 하나님의 그런 속성, 그런 것들이 우리 가운데, 교회 가운데 부어지게 될 거예요. 또 권력입니다. 권력. 하나님의 권력이 교회 가운데 임하게 됩니다. 여러분, 권력은 뭐냐면 힘이에요. 힘. 잡아주는 힘. 잡아주는 힘. 권력은 이 권력을 하나님 권력이 있을지어다. 이 권력이 있을지어다. 하나님의 권력이 있다는 건 뭘까? 이 단어가 재미나게도 어디랑 맞물리냐면 마가복음 5장 41절에 나중에 보시면 소녀여 일어나라 이렇게 나오거든요. 이 아람어로 뭔지 혹시 아세요? 달리다 쿰이에요. 쿰. 달리다 쿰. 소녀여 일어나라 한 거예요. 죽음으로부터 일어나라예요. 사람들이 죽었다 할 때에 예수님이 아니야 죽지 않고 자. 죽었잖아요. 목숨이 끝났는데. 그런데 우리 예수님 뭐라 하면 죽음을 잡아서 일으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단어에 보면 그를 잡아서 그의 손을 잡아서 달리다 쿰 하거든요. 여기서 권력은 뭐냐면 잡아서 일으키는 거예요. 잡아주는 힘, 이게 권력이에요. 이해가 되시나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의 권력이 임하는데 어떤 권력이냐면 넘어진 자들, 영적으로 죽어있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예배 가운데 그의 크심이 부어지고 영광이 임하여서 죽은 자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달리다 쿰. 여러분의 영혼이 말씀으로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영혼이 복음으로 서게 될 줄 믿습니다. 누가 이 일을 행하실까요? 박군수 목사님일까요? 장로님들이실까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광이, 그 위엄이 교회 가운데 쿰 하는 거예요. 우리를 잡아서 일으켜 주시는 거죠. 여러분, 그런 일어나는 일들이 날마다 우리 교회 가운데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속성 네 번째가 권세죠. 권세. 이것도 힘이에요. 이건 어떤 힘이냐? 이런 힘이에요. 잘 들어보십시오. 하나님이 자신의 절대적 주권을 행사하시고 하늘과 땅에서 자신의 뜻을 이루는데 전혀 부족함이 없는 힘이에요. 그냥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가지고 교회에 또 하늘과 땅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힘, 권세예요. 그게 뭘까요?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힘은 뭘까요? 어떤 뜻을 하나님께서 이루실까요? 복음 전파죠. 교회를 세우는 일이겠죠. 그래서 그분이 행하세요. 근데 그것에 관심이 없는 교회는 영광이 임하지 않고 하나님의 위엄이 없습니다. 늘 우리가 본질을 붙잡는 것은 뭐냐면 복음을 어떻게 더 뜨겁게 할 것이냐. 그래서 참 감사하죠. 정말 감사한 것은 이번에 우리 네팔 선교 가잖아요. 정말 감사해요. 정말 감사해요. 그죠? 그 땅에 복음을 든 분들이 15명이 똘똘 뭉치고 교회가 한 몸이 되어서 가잖아요. 하나님께서 그 복음 들고 간 분들을 통하여 어떤 일을 행하실까요? 우리 청년들이 비전 트립 갔거든요. 내일 비 온대요. 사람들 만날 수 있을까요? 전도한다는데? 보다 안 될 것 같은데요. 괜찮아요. 복음의 사람들이 어둠의 땅에 가서 이 땅이 하나님의 땅입니다라고 선포만 하고 와도 위대한 선교입니다. 제가 청년들한테 늘 강조했던 건 뭐냐면 선교는 뭐냐? 선교는 예배다. 왜 선교하냐? 그 땅에 하나님의 이름이 없으니까. 그 땅에 교회가 없으니까. 그 땅에 예배가 없으면 그 땅은 어떤 땅이냐? 어둠의 땅이다. 마귀의 땅이다. 그 안에 정치, 경제, 사회, 문화는 하나님의 것들이 아니다.
왜냐하면 가보시면 다 그런 우상 숭배로 쪄들어 있잖아요. 그런데 복음의 빛인 그리스도인이 15명의 우리 선교하시는 준비하시는 분들이 빛으로서 어둠의 땅에 가서 딱 하나만 하고 와도 돼요. 하나님, 네팔의 이 땅은 본래 주인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라고 영적으로 믿음의 선포만 하고 와도 빛을 심기고 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뜻을 이루십니다. 그분의 권세로. 그 권세에 우리 15명이 사용되는 것이고 청년들이 사용되는 것이고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사용되고 계시는 거니 이 교회가 얼마나 기쁜 교회입니까? 그러시죠. 그 일을 위하여 여러분 기도할 때도 혹시 물질 기도하면 괜찮습니다. 물질 기도 하십시오. 돈 달라고도 기도하셔도 됩니다. 그런데 그런 복음 전파하는 선교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물질을 좀 부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제가 올해는 좀 몸이 약합니다. 그런데 저도 선교 좀 하고 와야 되겠습니다. 건강 주셔서 내년에는 꼭 가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기도하시면 그렇게 건강을 기도해야 될 것이고, 그렇게 물질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것이고, 그렇게 자녀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것이고, 복음과 연결해서 기도하는 그 기도는 하늘의 뜻을 이루는 놀라운 기도가 될 줄 믿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영광과 위엄과 권력과 권세는 언제부터 언제까지 있을까요? 그렇죠. 영원전부터 지금과 영원토록. 여기 있을지어다는 사실은 원어에는 없어요. 모든 성경에는 있을지어다는 없어요. 다 붙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표현되는 거예요. 원래는 하나님 구주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그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과 위엄과 권력과 권세가 영원전부터 시간들 전부터 지금 오늘도 그리고 앞으로 영원토록 이렇게 끝이 나요. 계속 그렇게 임할 겁니다. 지금도 임한대요. 지금도 여러분 그걸 우리가 받는 거죠. 어떻게 받으시겠습니까? 아멘으로 받으시면 되죠. 그래서 어떻게 끝이 나죠? 아멘으로 끝나요. 아멘. 여러분 아멘의 뜻이 뭘까요? 예, 그렇게 될 것입니다. 될 줄 믿습니다. 정말로 그렇게 됩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 은혜가 우리 교회 가운데 날마다 우리 성도님들 삶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음으로 이러한 것들이 나타납니다. 그 그리스도의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여러분 어둠이 우리를 무찌를 때마다 우리에게 권력과 권세를 주셨습니다. 누구의 권세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에 우리가 누구의 이름으로 나아가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아가면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즉 낫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귀신이 떠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어둠이 떠나간다는 겁니다.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사명자 해봤지 않습니다. 주님 부르시는 그 순간까지. 그래서 우리가 누구의 이름을 선포해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